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부활에 대한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붙잡은 성도라면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으켜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지는 거고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된다고 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51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자, 너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죽어야 돼요. 씨가 죽어야 죽은 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우리가 실제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것은 씨앗의 씨앗,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 그것을 뿌리는 것이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38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자, 육체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저주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죠.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된다고 바울 사도가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자,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늘에 속한 몸들, 마귀도, 천사도, 그룹, 수랍, 이런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하늘에 속한 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그 몸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천사들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몸을 입고 때때로 나타나죠.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우리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새의 육체라고 앞서 설명했는데 그것들이 다 땅에 속한 몸들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달라요.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41절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이런 구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몰명교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으로 부활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뭐 이해를 잘못한 거죠. 짐승, 물고기, 뭐 새, 그 다음에 뭐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부활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오해를 한 거예요. 예. 분명히 앞서 37절에서 바울사도는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못 박았다고요.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똑같은 사람의 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면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옛사람, 첫사람 아담의 그 형상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부활을 해요. 그것은 이미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운명이라는 것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운명을 다 결정 지었다, 그런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느냐, 아직 들어오지 못했느냐, 그러면 이제 운명이 바뀌는 거죠. 영혼이 갈리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 앞서 41절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빛나는 광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빛나는 광채. 네. 해도 빛이 있고 비록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잖아요. 어쨌든 빛을 발산한다는 의미로 빛나는 광채가 있고 또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몸들도 그 영광이 다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영광된 몸을 입게 된다고요. 그래서 42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했어요.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비록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나지도 못하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영의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에요. 영은 몸이 없어요.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타고난 몸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식들이 모두가 다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모습이라고요.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니고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썩을 것이라고 말했고, 수치라고 말했고, 약한 것이라고 말했고, 육신에 타고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썩을 것. 우리 몸은 썩습니다. 왜 썩어요? 무엇 때문에 썩어요? 피 때문에 썩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는데 그 피가 빠져버리면 그 육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 피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성경에는 정확한 말씀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피가 생긴 거예요. 그전엔 피가 없었어요. 물이에요, 물. 모든 것이 물이에요. 우리가 사실 인체의 70%가 물이잖아요. 그 물이 피로 바뀐 거예요. 언제? 타락했을 때.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이냐? 뭐 사과다, 복숭아다, 별 이야기 많은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포도 열매와 연관이 있더라 이거예요. 포도 열매와 연관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썩어요. 근데 이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늘 병과 질병과 싸우다가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 그 성도는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으켜진다고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판 개역 성경을 위시해서 모든 변기된 성경들은 생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건 뭐예요? 몸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사람 몸을 만드셨어.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것이 영이거든요. 호흡이라는 것이 영이에요.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생긴 거예요. 혼이 생긴 거예요. 예. 근데 개역 성경에 따르면 생령이라고. 유령으로 만든 거죠. 그러려면 뭐하러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요. 몸을 만들어요. 예? 얼마나 웃기는가 보세요. 개역 성경에 보면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물론 이거 그렇게 변개된 성경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창세기 2장 7절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변기시킵니까? 이 살아있는 혼, 완벽한 지성과 인격과 의지의 산물인 사람을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범죄하자마자 영이 죽었고 그 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정확해요. 이것이 정확하다고. 예수님은 새 생명의 표본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봅시다. 46절.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그렇죠? 타고난 몸을 가져야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몸을 부활시켜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타고난 몸이 먼저예요.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그렇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도 입으리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 놓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5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0절 말씀을 가기 전에 미국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자들, 특히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요. 지금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현재 있는 그 모습은요, 죽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혼은 가 있잖아요. 그 육신은 지금 화장을 했든지 무덤에 안치되어 있든지 육신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예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죠. 데리고 오시는 그 성도들은 혼이에요. 혼. 혼이 땅으로 돌아간 그 육신과 결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분들은 우리와 같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려면 그분이 먼저 내려와야 돼요.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죠. 나고네, 하늘에 있는 나고네가 있는 그 혼, 그러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내 아들, 딸이든 죽었을 때 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셋째하는 나고네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할 때의 모습은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겠냐? 알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초자연적인 지각 능력을 갖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지각 능력. 지금 우리 지각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지각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요, 예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그 지각 능력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 영접했을 때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줬지만은 그 영적 지각이라고 하더라도 육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지각은 아니에요. 영적 지각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초자연적인 지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지각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을 합니다. 누가 누군지 다 알아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가족은 알아보죠. 쌍둥이. 제3자가 보면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도저히 구분을 못 하겠어. 근데 그 부모님은 알아요. 그 가족은 다 안다고.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 다 알아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면 다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알아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 땅의 감정과 지각을 갖지 않죠. 그 하늘에 맞는 감정과 지각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거기 이제 50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혈과 육,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신, 또 그 피, 그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요, 오늘날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요, 흔히 교회의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 달라요. 그 의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다 혈과 육을 가지고 살잖아요.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천국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죠. 불가능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과 뼈는 다른 거죠. 혈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그 누구나 하나님 나라든 천년 왕국이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살과 뼈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담이 이브를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뼈, 살 이런 표현을 쓸 때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을 생각하고서 그 살과 뼈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드실 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피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과 뼈는 있었지만 피는 없었다. 네. 자, 피가 생김으로써 사람 몸은 썩게 되었어요. 썩는 거예요. 썩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형제들아라고 했죠? 구원받은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상속이라고 했죠? 상속은요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공짜로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얻지만 상속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길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상속을 받을 것이 없어요. 이 상속은 유업이에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는데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간과하죠. 간과해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욕심 많은 자,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더러워져요. 누구나. 그걸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그걸 바로 느껴요.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성도들은 못 느끼지. 자기가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깨끗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때 이후로 깨끗하려고 한 적이 없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못 느낀다고. 그 지경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면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지켜주죠. 깨끗하게 지켜줘요. 말씀에서 뭐라 하면 누구라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우면 불쾌하죠. 불쾌해요. 오늘 예배 드린 날인 걸 아는데 그 토요일 밤 늦게까지 아주 불쾌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힘들겠죠? 털어내 버려야 돼요. 즉시 그 상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으로 가야 돼요.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 내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되겠다. 딱 거울 보고 난 더럽다.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수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비누칠해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야 돼. 말씀 펼쳐서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해줘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요. 이 중요한 부분인데 50절 말씀부터 다시 상고하겠습니다.